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분이엘 남고 교목 고광재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시 기도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5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부, 새벽 6시 2부, 정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에 동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문답식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 2, 3 전도회, 후원은 선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1구역 공정자 은퇴집사 양산 홍익요양병원에 15-3구역 김영욱 A집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2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님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또 손을 뻗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구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얼굴도 좀 바라보시고요. 윙크도 해주시고 얼굴도 웃어주시고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축복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면 위에 우리 식구님들, 어른 식구님들이 계실 거예요. 고개를 한번 꺾어 보시기도 하고 한번 바라보면서 멀리 있지만 우리 위에 계신 식구님들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담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에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마음보다 제 마음을 주장하기 바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몸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부터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까지도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상교회를 지금 이 땅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로, 사업, 질병 등 여러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의 배부름과 영혼의 배부름의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스토리텔링과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단단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아침 먹고 왔죠? 안 먹고 온 친구들은 점심 2그릇 드세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재방송 좋아하나요? 자, 다음 중에 재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것 한번 골라보세요. 1번 흔한 남매, 2번 뽀로로와 친구들, 3번 마음의 소리, 4번 안녕 자두야, 5번 브레드 이발소.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예. 오늘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 따라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재방송은 할수록 어때요? 재미가 떨어져요. 맞죠? 다시 보여줘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최고의 프로그램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다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재방송하면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뭐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지어서 올렸습니다. 성벽을 다시 짓는 데는 22년, 23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어 올릴 때는 5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누굴까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며 학사이며 선생님이신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요청했어요. 선생님, 제사장님, 모세의 율법책을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날짜를 정했어요. 7월 첫째 날 7월 1일이에요 언제라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5일이에요 7월 1일 그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약속된 날이 되자 드디어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문이란 큰 대문이 있었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다 모였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저 강단은 에스라를 위해서 특별히 나무로 만들어진 강단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라 선생님이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는 친구들이 있네. 이 모든 것을 읽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초? 아니에요. 6분? 아니에요. 60분? 아니에요. 6시간이 걸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6시간 걸렸어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모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장년부부터 유치부 이렇게까지 전부 다 앉아서 혹은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유치부 친구들 6시간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예.
해볼까요 지금? 긴 말씀을 듣는 동안 백성들 마음속에 쏙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얘기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나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율법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악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마침내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쏙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모두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알게 됐어요. 왜 우리가 고향 땅에서 쫓겨났어? 바벨론이란 먼 나라로 끌려가고 거기서 종과 노예가 되어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괴롭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이 오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막 크게 우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잔치로 시작했던 말씀의 집회가 갑자기 슬픈 장례식이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축복된 날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슬퍼하지 마세요. 맛있는 것을 드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모임이 마쳤는데 그 다음 날이다 또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왜냐? 들었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밝히 알고 싶어졌어요. 선생님,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다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7월에 지키는 한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을이 되면 추수를 마치고 1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집이에요.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초막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을 묵상하게 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네, 관심이 딴 데 간 친구가 있네. 다시 한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7월 15일부터 21일. 아직 우리가 남았잖아. 일정이 다가오고 있네.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킵시다.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가르칩시다. 날짜가 다가오자 백성들은 모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풀을 주어서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짜가 되었을 때 한 사람도 집으로 가지 않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여러분, 초막은 굉장히 불편한 집이에요. 저기 식사할 때 어떨까요? 밖에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그릇 위로 벌레가 기어 올라와요. 벌레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잠잘 때 등바닥이 딱딱해요. 불편해요. 어떤 것은 땅에 울퉁불퉁해서 자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요. 말씀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왜 즐거웠을까요? 소풍 간 것 같아서? 밖에 놀러 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또 들어서 밝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더 알고 싶고 깨달으면 또 더 알고 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 뜻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싶어져요. 순종이 어려워도 계속 순종하고 싶어져요. 어려워도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돼요. 내 얘기 듣고 있네.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던데요, 어렵던데요.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성경은 다시 읽는 책입니다. 서로에게 한 말 합시다. 성경은 한 번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말합시다. 성경은 다시 읽는 책입니다. 다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드리는 헌금, 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로도 채워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자, 그냥 할 수 있겠죠? 예. 그랬어요. 자,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세요. 네. 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읽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무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무된 농산
오늘 찬양을 듣는데 묘한 그 긴장감이 싹 흐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이렇게 하면 거룩할 성에다가 무리 도자를 해서 거룩한 무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빛, 이런 밝은 빛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착하다, 또 깨끗하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 거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별되다는 말을 우리 순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면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뭐가 다르냐? 성도는 뭐가 다르냐? 불신자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 즉 구별되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뭐 세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나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하니까 뭔가 좀 나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내 육신이 뭘 원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먹고 마시고 쓰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것이 세속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때 철학 학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큐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쾌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쾌락이라니까 뭐 나쁜 걸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철학자는 말할 때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전부 아니냐? 인생에 뭐 별 게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거기에 다 동의를 하면서 그 학파를 참 많이 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적, 쾌락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렇게 하니까 벌써 또 안목의 정욕하면 나쁜 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했던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미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짓고 또 치장을 하고 잔치를 하고 행사하는 것, 그걸 더 예쁘게 더 멋있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걸 사실은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자든 불신자들 모두 다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것 말고 달리 애써야 될 것이 있고 달리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신자가 추구하는 바, 신자가 목적하는 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특징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잘 요약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 바로 밭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딱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이게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씨가 딱 뿌려졌을 때 이게 좀 있으니까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그냥 그게 사그라져서 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어디냐?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 그게 떨어졌습니다. 씨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에 균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유의 그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통 1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느냐,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으면서도 이 지금 제목이 붙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씨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밭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떤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했을 때 마음 밭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해석을 들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상당히 길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했느냐? 참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참 행운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 비유를 대중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대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넉넉하게 된 그런 복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면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인용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세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이때 이 배경이 되는 게 뭔지 한번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갑자기 이 성전 안이 전체가 구름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이 이사야는 지금까지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막 굉장히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성전에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큰 두려움이 임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내가 거하는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입술의 부지깽이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구에게 가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사야가 이제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했는데 근데 실망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보고 깨달을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이미 저주를 받기로 작정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참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오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렇게 이 비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큰 복인 것입니다. 심판받기로 작정한 그런 자들은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게 복이 되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선지자와 의인에게 비교가 될 정도로 거룩한 그런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정말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좀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기셨고 이쁘죠? 한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말은 해도 그냥 그렇게 큰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큰 복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 여러분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것, 그 정도보다도 더 큰 복을 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이 그 다음에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집 4가지 밭 있잖아요. 이 4가지 밭을 보면서 아, 사람들의 마음은 다 요 4가지에 다 속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그런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앞서 3가지 마음밭에 다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선천적으로 네 번째 마음을 가진 자는 없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착하게 살 사람이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솔직하게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해도 또 회개거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앞서 세 가지 마음밭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마음밭 한번 볼까요? 첫째 마음밭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길가에는 누가 많이 다녀요? 네. 우리 지금 보면은 옛날 같으면 마차가 길에 다니면 길가는 누가 다녀요? 사람이 많이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씨가 떨어져도, 말씀의 씨가 떠도 그 마음 같아는 이게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거기에 말합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수가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목사가 딱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게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벌써 자기 마음속에 딱 결정이 돼. 근데 놀랍게도 또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설교를 딱 들으면서 점점 그게 맞추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마음속에 목사의 모든 설교는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도 아까 이제 우리 권진동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그 말씀을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재방송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이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목사가 1년 전에 저 말씀했는데 또 하네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오늘 또 어떻게 말씀을 내게 풀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좋은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늘 노립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늘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밭에 딱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 빨리 주워 먹으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이 5분 대기조, 이 사탄의 5분 대기조들이 지금 쫙 걸려 있다는 거 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아까 이야기했죠. 돌짝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버리는 사람. 말하자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데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제가 처음으로 그분들을 맞잖아요.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지금 다니시다가 오셨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셨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다른 교회 다닌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전에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아주 어릴 때 그때 고향에서 잠시 제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는 중고등학생 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는 청년 때 제가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사상교회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물러갔을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지 하면서 누군가 와서 툭 건드니까 좋아, 나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왜 여러분 물러섰냐면은 뭔가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물러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서 멀리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 그런 분들은 이후에도 이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할 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어려움이 올 때 물러서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어느 날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리라, 순종하리라, 그런 말씀을 단단히 먹어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밭이 뭡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는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한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기는 하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그런 마음밭이 뭐라고 했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이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 세 가지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도, 예수 믿는 구별된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네 세 가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으로 밭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는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풀어서 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첫 부분을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좀 내 마음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에 속해 있는지 좀 솔직하게 생각하려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맨정신으로 잘 이렇게 그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은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밝히 알게 해주셔야, 그래야 내 자신이 어떤 마음밭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태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와 가르침을 받을 때 설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그 좀 심한 그런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한 여러분이 설교나 가르치는 데 대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설교자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앞서 세 가지 마음밭에 여러분 속해서, 그래서 자기만 손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 인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여겨야지 왜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으냐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베드로 사도가 뭐랬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 핍박, 고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좋은 밭에 심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그냥 그거 그림 그리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밀을 하나 딱 심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딱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맺을 때 보통 27개에서 60몇 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쌀 같은 경우에는 벼 하나 딱 심으면 이게 자라나 가지고 이 올라오는 게 어떤 거는요 212개까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쌀 심는 것이 훨씬 좋은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만약에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떨어졌는데 뭐 수백 개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얻은 답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파워, 즉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밭에 심어진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맺는 말씀의 역사는 내 삶에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강함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보면 사람들마다 다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거기에 이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조상의 조상 때부터 오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배경이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던 거 이런 것 모든 것이 지배하게 돼가지고 즙을 짜듯이 쫙 즙을 짜가지고 그 즙이 내 마음 저 한구석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여러분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그냥 세상 교육으로 이걸 갖다가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고요.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그와 같이 정말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이것은 정말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굴레를 자꾸 굴러가게 만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그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내 안에 깊숙이에 있는 세계관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좋은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속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인 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렇게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서 이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어서 어떤 고난스럽고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큰 힘 30배, 60배, 100배 힘으로 내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연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강함이고 힘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와 같은 체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내 마음밭이 참 제대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제가 잘못된 마음밭을 가진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좋은 마음밭을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주님에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아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여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님이여 그
말씀으로 주님이여 받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에서 물러서는 이 유약한 주님의 모든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리의 유혹과 온갖 주님의 유혹에 대해서 그저 주님이여 쓰그러지고 많은 주님의 모든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졸개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력을 대항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깨우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다 감찰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큰 간증으로 잘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거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예,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